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매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요즘에 그 접종된 음식에 대해서 게시판에 한 달 전부터 글들을 올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시 한번 이 접종된 그 육류에 관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전해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씌어진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와 반대로 걸어가고 나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 죄들에 따라 7배의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나는 들짐승을 너희 안에 보내어 그것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절시키며 너희 수를 줄여서 너희 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나에게 훈계받지 않고 나와 반대로 걸어간다면 나도 너희와 반대로 걸어가서 너희 죄들에 대하여 7배로 너희를 칠 것이다. 나는 언약의 복수를 하는 칼을 너희에게 가져가고 너희는 너희 성들에 모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는 원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레위기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영상을 찍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만일 너희가 나와 반대로 걸어가고 나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 죄들에 따라 7배의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나는 들짐승을 너희 안에 보내어 그것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절시키며 너희 수를 줄여서 너희 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서 21절과 2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씌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짐승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녀들을 앗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멸절시킬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교회들이 배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짐승들이 지금 그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앗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의 가축을 또 멸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호주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그 가증한 것으로 그 소나 돼지 같은 그 가축들에게 그 접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은 글에 따르면 호주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부터 이미 접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올 4월 초에 그 악한 것으로 그 가축들을 접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전해드렸고 그때 이미 그 모든 육류와 그 우유가 들어간 그 유제품 그러한 음식들을 모두 끊어야 된다고 이미 4월 초에 전해드렸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깨어있는 신부들이라면 그때부터 이미 그 육류 섭취를 중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은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세상 임금이 주는 그 포도주와 그 세상 임금이 주는 그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악한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그 말씀에 대해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그 가축에 대한 접종이 그 시작되었다고 그 긴급 명령을 그 시행되었다고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창세기부터 정말로 신약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들이 바로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 음식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시험이 인류에게 닥쳤는데 그 당시 선악과라는 그 과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따먹음으로써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에게 가장 큰 시험이 바로 먹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해 주셨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그 사건도 바로 음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보다 음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하지 못해서 영원한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었을지라도 그 장자권을 다시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은 모두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축의 접종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쁜 뜻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도 그들이 그 과거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 때 그들이 바로 그 음식 때문에 심판받고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신부들은 죄악된 이집트를 나와서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머물고 있는 신부들은 신랑 대신 예수야만 바라보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신부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악한 음식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구하게 되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그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도 그 말씀에도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접종된 음식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 악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피조물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다시 재조합된, 사단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너무나도 가증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것을 먹게 되면 그 접종을 통해서 가증한 것이 몸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그 우유와 같은 음식을 통해서 접종시키는 그 방법이 이미 실험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 3주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우유나 유제품 같은 그런 음식도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레이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와 반대로 걸어가고 나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 죄들에 따라 7배의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나는 들짐승을 너희 안에 보내어 그것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절시키며 너희 수를 줄여서 너희 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그것이 그들의 자식들을 앗아가고 그리고 가축을 멸절시킨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어제 우연히 읽게 된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접종된 소들이 죽어있는 사진과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것을 접종하고 나면 거의 20%에 가까운 소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20%에 가까운 그런 가축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레위기 말씀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들짐승을 너희 안에 보내어 그것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절시키며 너희 수를 줄여서 너희 기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22절 말씀에 너희 가축을 멸절시키며 너희 수를 줄인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3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나에게 훈계받지 않고 나와 반대로 걸어간다면 나도 너희와 반대로 걸어가서 너희 죄들에 대하여 7배로 너희를 칠 것이다. 나는 언약의 복수를 하는 칼을 너희에게 가져가고 너희는 너희 성들에 모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는 원수 손에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께 훈계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7배로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복수를 하는 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전염병을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연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염병을 통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달 전부터 가축들에게 접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은 것은 작년 2년 전 우리나라에서 2년 전에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마에 6이라는 6이 3번 쓰여진 가증한 수가 쓰여진 죽음의 사자가 C자형의 낫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갑자기 이 죽음의 사자가 이 낫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을 지금 지난달부터 또 갑자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그 가축에 대한 접종에 관한 소식을 듣고 지금 한 4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를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가축에 대한 접종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증한 것이 접종된 그 육류에 대한 그 섭취,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어서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달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저희 조카가 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 안에 벌레가 우글거리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지금 먹는 이런 면 같은 음식도 이미 이렇게 오염됐다는 뜻일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제 게시판에서 제가 한 구독자분의 간증을 듣고서 갑자기 그 꿈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몇 달 전에 꾼 꿈에서 저희 조카가 면을 먹고 있었는데 그 면에 벌레가 우글거리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께서 오시기 너무나도 임박한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서 순결한 신부로,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신부로,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후였던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갈 때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왕의 왕이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 앞에 서기 직전인데 만왕의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려면 정말 에스더보다도 더한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도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믿음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길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와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한 그 사건은 그 당시에 왕의 그 어떤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쓰여진
그 말씀, 다니엘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세상 임금이 주는 그 포도주와 그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한 놀라운 그런 각오와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순결함을 지켰을 때,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신부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세상 임금이 주는 그 악한 음식, 그 가증한 음식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처럼 이 사자굴과 같이 악한 세상에서 신부들을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세상 임금이 주는 그 가증한 음식을 거부하는 신부들을 사자굴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야를 만나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로 이제 주님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한 이 시점에 악한 마귀 사단이 이제 가증한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접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가 이 아버지 이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눈으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눈을 아버지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단의 악한 괴계를 저희가 아버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악한 이때에 아버지 우리들의 지혜로는 아버지 도무지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각 사람의 아버지 머리 가운데 우리 주님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의 아버지 눈을 밝혀주시고 각 사람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사단의 악한 계계를 분별하여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가증한 음식으로부터 저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아버지 저희 자신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 몸을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순결하게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에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그 아버지 너무나도 큰 그 영광을 아버지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실 만왕의 왕 예수와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